잠깐 입정하겠습니다. 생각을 고요하게 밝히는 시간입니다. 종소리에 생각, 마음을 오롯이 집중해 봅시다. 눈 뜨고 스님 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담 하나만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어른들 편찮으셔서 곧 돌아가시게 됐다. 그럴 때 임종연불이라고 해서 스님을 모시고 해본 적 있습니까? 하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면 스님은 안 모시도 가족들이나 도반이나 같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파서 임종에 가까운 분에게 연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평소에도 연불, 기도, 명상에 자기 마음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연불은 사후에 극락가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보통 보면 이 의식이 없이 그냥 식물 인간처럼 되었을 때 스님 와서 연불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신이 있고 정말 다시 살아날 수는 없겠다. 소생의 안 보인다. 그럴 때 임종연불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 돌아가시게 된 그 환자도 정말 절망적입니다.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놈의 몸뚱이가, 이놈의 병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아이고 요새 세상에 살기도 좋고 편리하고 자식들도 잘 돼 있고 이런데 내가 왜 죽어? 너무 억울해. 안 죽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몸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해요. 이런 분들에게 부처님의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업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지은 복과 명대로 되는 것이고 이걸 태연히 받아들이시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시면 반드시 죽은 후에도 극락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금생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걸 잘 심어주어서 금생에는 내가 내 몸, 내 명을 뜻대로 못하고 여기서 마감하지만 또 다음 생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부처님도 만나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이런 편한 마음이 되고 편한 마음으로 운명할 때 나도 육체적 고통은 의사가 해결하지만 마음의 고통까지 있는 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없게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스피스 교육장에 가서도 반드시 극락이 있고 아미타불을 영원하면 다음 생 있다라고 믿고 같이 가족도 부르고 환자도 부를 때 그 환자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 그러면 죽어서 극락은 죽어봐야 알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서 마음 편해지면 그게 극락 아니냐. 이런 걸 믿고 해라. 그런 걸 호스피스 여러분들이 함께 해라. 그런 임종 간호할 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그리 오면
안타까워하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원망하고 이럴 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의 연부를 듣고 편안해지면 보는 사람, 살아있는 가족들도 덜 괴로워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아는 분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라도 임종연부를 하면 좋단다, 막 그것만 단순히 아는 사람도, 그런 믿음 있는 분은 그렇게 스님을 초대해서 부르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초청돼 가서 연부를 해주는 스님은 좀 힘듭니다. 가족은 그 숨을 헐떡거리고 막 괴로워하는 그걸 보면 가족은 가족이 할 수 없이 보고 힘겹지만 스님도 연부를 하고 하지만 스님이라고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참 힘들어요. 저도 이 정토사 초창기에나 다른 데에 있을 때 임종연부를 종종 가봤어요. 가보면 힘드는데 그래도 부르면 마다 않고 갑니다. 가는데 그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우리 정토사 짓고 몇 년 안 됐을 때 신정동에 모 불자님이 자기 부모님이 좀 많이 편찮으신데 몇 달 동안 병석에 누워서 낫지도 않고 임종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하신대요.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러면서 스님이 와서 좀 임종 연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날 가서 이제 연부를 좀 정성껏 경도 읽고 남암타월도 하고 법문도 조금 전에 그런 법문도 좀 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소문이 났는데 저쪽에 또 그 은양읍 다계리라는 데가 있어요. 경주 가는 쪽으로. 거기 또 뭐 분이 불러서 가서 또 그렇게 고생을 오래 하신다고 한 80 몇 살, 90 가까이 된 분이. 그래 연부를 하고 왔는데 또 그 뒷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쪽에 상북 저 은양 이 일대에 정토사 주의스님 와서 연부를 하시면 금방 편안하게 돌아가신단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내보고 와서 연부를 해달래. 임종 연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몇 번 해준 적은 있는데 보통 하루 내지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은 장령에서 전화가 와서 스님이 연부를 하면 고생 안 하시고 편안하게 빨리 돌아가신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1년 이상 2년인가 고생을 하시는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스님이 와서 좀 연부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령 어디 시골이라고 그랬냐. 그래서 그 근처에 무슨 절이 아니냐고 그게 있다고. 그 절에 스님 모시고 가십시오. 꼭 내라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정성껏 연부를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랬고 나는 그때는 거절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승 보내는 사자가 내가 저승 보내는 사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그래서 임종은 연부를 하면 좋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험담을 할게요. 저 지난달에 축원도 못하고 법문도 못한 게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좀 죄송했습니다. 안 편했고 그리고 제가 70살 넘게 살았는데 내가 행동, 운동 이 몸을 잘못 움직여서 뼈를 다치 본 적이 딱 2번 있는데 운전을 잘못해 교통사고를 해서 갈비뼈가 약간 금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 한 3일간 입원했는데 그것도 머지않은 한 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 그랬어요. 2000. 그런 적이 있고 지난 초하루 안날 금날 밤 저녁에 내 방 새로 지은 집 이 건물 옥상입니다.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을 하다가 내가 운동기구를 잘못 써갖고 그냥 탁 떨어져가지고 발을 두 개 동시에 다쳤어요. 머리도 이어 다쳤는데 나는 뭐 칵 다치고 나서 이제 뇌진탕 돼서 죽는가 싶은데 정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살기를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그리 발이 심하게 아파요. 그래, 밤내,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밤내도 너무 아프고 알리고 그래서 새벽에 그냥 원주 선생님 불러서 응급실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하니까 오른발이 뼈가 금이 약간 발등에 갔대요. 그래서 임시기부스도 하고 뭐 했는데, 그래서 그날은 뭐 또 그래도 머리를 다쳐서 혹이만큼 났었어요. 기 있는 데서.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뭐 정신이 있어도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 싶어서 또 오전에는 막 급하게 병원에 또 가서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뭐 MRI나 CT를 좀 찍어봐야 된다. 이렇게 증상을 다 들어보더니 뭐 CT 찍어보자 그랬어요. CT 촬영을 했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출근도 법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제 한 3일 전에 이제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쩔뚝거리고 약간 밟으면 발에다가 아프고 의사 선생님이 뭐 물리치료는 안 해도 되겠는데 함부로 뛰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그랬는데 다리가 아파요. 아프고 붓는 것은 막 그럴 수 있다. 큰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치고 생각나는 게 또 있었어요. 뭐인가 하면은 제가 정토사를 짓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종각을 짓고는 그 공원묘지 최한영 그 설립하신 거사님이 이 정토사 부지를 천평 시주하셔서 참 고마운 분인데 그뿐만 아니고 저 종각도 4년 뒤에 시주해 지주셨어요. 전국에서 종각은 좋게 잘 지어진다 해갖고 아주 우리 정토사 종각은 전통적으로 봐서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뒤지지 않는 최상급입니다. 상급인데 그리고 종각을 이제 나는 저를 불사를 할 때 막 신도들에게 뭐 좀 같이 합시다 이래 사정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연불도 하고 대중들이 목탁치고 기도하고 이래갖고 그런 모은 돈으로 불사를 하는데 종각은 그때 저게 뭐 한 8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시주를 해주셔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 순조롭게 지었는데 허가 나기 며칠 전에 목수가 빨리 좀 세우자 그래갖고 뭐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곧 허가 날 테니까 다음 주에 허가 필증 나오니까 세워도 된다 그래갖고 세웠는데 그 MBC 방송국의 조용기 목사 설교 방송 그거 방송윤리법 위반한다고 이제 조계사 청년회하고 뭐 도기스님하고 와서 그걸 막자고 울산의 스님들이나 울산의 신도님도 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울산 불교에 그때도 종단연합회가 있었어요. 사무총장을 내가 했어요. 그런 소임 때문에 거기 가고 뭐 가서 그 온 사람들을 말 듣고 또 그 전무한테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좀 하고 했는데 바로 MBC에서 그 뒷날 이거 촬영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걸 뜯어야 된다고 뜯는 신용을 내고 찍고 그랬어요. 그때 막 기와장을 내릴 때 그 합창단에 있던 보살님 한 분 막 엉엉 울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 길지만은 그걸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수습하고 하는데 한 7개월여 동안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포 안 나는 돈도 상당히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공짜를 발해를 보기 못 되구나. 꼭 편한 게 들어오면 그만한 곤욕이 있구나. 그걸 그때 느꼈어요. 느끼고 삼천불전을 3층을 지을 때도 이제 한 1000불 가까이 원불이 시주되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게 1996년입니다. 그래서 저걸 터파기라고 작업을 할 때 제가 인도 여행을 한 열흘 하루 동안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와서 또 좀
신도들에게는 큰 영향을 모르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정토사에 같이 저하고 일을 해줬어요. 그때 부전 스님이 제가 있는 날은 시장 가서 과일 사고 반찬 사고 그래 와서 공양주보살하고 반찬 만들고 과일 차리고 과자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하고 내하고 제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내하고 같이 주인처럼 열심히 해준 스님이 뭔가 딴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내하고 같이 못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으면서 큰일을 할 때 또 이런 소위 흔히 우리가 내려오는 사자성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장이 있다. 그런 말인데 그렇구나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집을 몇 년을 걸쳐서 잘 지어갖고 이제 저기 오니까 새 집에 이사도 가고 스님들도 방도 넓게 쓰게 되고 나도 옥상도 넓고 양쪽에 분위기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거 와서 며칠 있다가 그냥 다쳤어요. 남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다치긴 했는데 이 편한 걸 그냥 누리라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저의 소회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니까 참아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돼서 어쩌다 이렇게 그렇게 자꾸 짜증만 내면 짜증내는 지만 괴롭지 누가 편하게 해주나요? 금방 해결해 주나요? 그때 그 종각이 고발되고 그때는 사원 종단연합회 사무총장 소임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태우정 스님 한 분, 원효정 스님 한 분, 조계종에 내 혼자 그리 가서 그 서울서 내려온 사람 맞이하고 그 말을 방송국 전무에게 전달하고 왔다 갔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방송국에서 뒷날 조회 때 불교계가 우리 장사에 방해했는데 법은 저가 어겼지만은 모르고 넘어가면 장사를 잘할 건데 알고 와고 율법 어겼다고 막아 놓으니까 약국, 병원, 종교계 이런 데는 광고나 홍보를 그때 법으로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조용기 목사처럼 종교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방송윤리 규정이 위반이래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알아갖고 전국 방송 MBC 방송국이 했는데 그때 온 분들이 안동방송, 제주방송 또 한 군데 그리고 울산을 그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 뒷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달까지는 돈을 받고 기획하니까 이달까지는 그 설교 방송을 내보내고 다음 달부터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이제 밤중에 거 가서 항해하러 간 사람들이 물려 나왔는데 그 뒷날 제일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당한 사람은 정토사하고 덕진스님입니다. 그래도 또 다른 불교계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하거나 그런 말을 했고 어떤 스님은 그래갖고 이제 법을 어겼다고 입건돼 있거든. 입건이라는 말을 용어를 잘못 알았는지 고의를 그랬는지 모르겠 잘못 알았겠죠. 야, 정토사 주지는 종각 위반해갖고만 구속돼 있단다. 그렇게 소문 났는데 또 어떤 신도가 하고 스님 구속돼 있다더니 언제 나왔어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건은 됐지만 구속은 안 됐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 주지하고 불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셨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여러분 오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시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스님들도 그 많은 노력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밖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그럼 정토사는 부자절인데 뭐 돈 좀 많이 써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물론 이런 뭐 합창제라든지 뭐 연등축제라든지 무슨 신도 행사라든지 종단 행사가 있으면 다른 절 못지않게 뭐 천년고찰 못지않게 저도 정토사도 기부도 하고 쓰기는 씁니다. 쓰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시주와 기도와 또 제 연불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나 연불이나 시주가 그만큼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 또 이 법당이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좀 안온하게 꾸미지고 한 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시주와 정성 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분들이나 지금 함께 한 분들 모두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봅시다.